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족들과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금 회복이,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많은 고통당하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조연 바나바 이야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한 자리가 비면요, 그 자리가 눈에 띄네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주연 배우가 아닌 그 주연 배우를 무대 중심에 이끌어낸 위대한 조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주인공을 비춥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불꽃 같은 열정과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슈퍼스타,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시작점에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의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폭발의 중심지로 파송된 한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 한때 실패했던 젊은 사역자를 향해서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외면했다면 우리는 신약성경의 귀한 복음서 하나를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되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한 사람, 위대한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있죠?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요, 당시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던 출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부에서는 변두리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바나바는 섬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본명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정의합니다. 그는 이름처럼 살았고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 위대한 영웅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대의 중심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뿐만 아니라 묵묵히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조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라는 드라마를 세 개의 막으로 나누어 연극처럼 함께 들어가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로 부름 받았을지 모릅니다. 1막, 의심의 벽을 허무는 손길, 가능성을 본 사람. 1막의 배경은 초대교회의 심장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이것을 제 것이라 얘기하지 않고 서로 동요하며 심지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초대교회.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지만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를 잔멸하던 포악한 핍박자
사울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 스데반 집사님이 저 사울이라는 자가 주도한 돌팔매질에 며칠 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사울이 이끄는 무리에 잡혀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이며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탄의 도구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someday, 어느 날 그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했으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라도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나 사도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인간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돌팔매질하는 것을 주동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하고 싶다니요. 누가 믿겠습니까? 저건 위장술이야.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 함정을 놓은 것이야. 함정수사야. 사람이 쉽게 그렇게 변할 리가 없어. 모든 분이 그의 앞에서 다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극적인 회심을 증언했지만, 아주 진실되게 증언했지만 그의 과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의 진심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동지를 찾으러 왔지만 철저히 저 외로운 섬 독도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뻔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질 뻔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단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이 뒷걸음질 칠 때, 손사래를 칠 때 앞으로 나간 유일한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이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큰 용기와 통찰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그의 과거, 즉 교회의 핍박자 사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낼 미래,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음성에서 학교를 다닐 때 4학년 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선생님이 야, 잘 그렸다. 저희 가능성을 보았어요. 내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미술을 못했어요. 제가 그림 못 그린 그 한을 우리 셋 중에, 집에 있는 셋 중에 누가 대신 지금 조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능성을 보았는데, 근데 요즘 그려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사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안전을 걸고 모두가 기피하는 한 남자의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의심의 벽에 철저히 갇힌 사울의 손을 잡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 불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위로는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과거가 아닌 가능성을 보고 모두가 외면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적극적인 신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물질로 교회를 위로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신뢰를 드림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울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거나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 주었던 인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그들의 과거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십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보다 바나바처럼 품어주고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 있고 고립된 영혼들의 손을 잡아줄 바나바가 될 수 있겠느냐? 우리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첫 번째 모습의 바나바, 곧 의심의 벽을 허물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격려의 아들입니다.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무대를 기꺼이 내어주는 동역자. 시간이 흘러 2막의 무대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 중 일부가 이곳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나타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새로운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할 인물로 누구를 보낼까?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전초 기지가 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사님 찬양을 할 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3절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이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에 질투심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며 통제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큰 그릇의 넉넉한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 벅찬 부흥의 사역이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보증해 주었던 청년 사울, 이후 사울은 어디 갔을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고향 다소로 돌아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무명의 시간, 어쩌면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낙심하며 바로 고향 다소에서 슬프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을 떠납니다. 잊혀진 인물 사울을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지내는 고향에 틀어박힌 사울을 찾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으로 향합니다. 다소 멀지요? 이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나눌 동역자를, 어쩌면 자신의 사역을 능가할지도 모를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직접 찾아 나서는 길. 마침내 그는 사울을 찾아내어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둘은 1년 동안 함께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치고 섬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위대한 지도자의 동역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께서 명령했습니다. 처음 선교팀의 이름은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선임자요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이 진행되면서 특히 사울이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활동하며 그의 탁월한 설교와 그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성경의 기록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선교팀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중심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이 발굴하고 세워준 후배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팀의 정면에 설 때 그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무대의 중심을 바울에게 내어주고 자신이 그를 돕는 조력자의 자리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관심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무대를 얼마큼 세워주고 있습니까? 바나바의 두 번째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동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주목받는 동료, 나보다 은사가 뛰어난 후배를 보면서 시기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바나바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자고 있는 인재를 깨워서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그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나의 무대를 내어줄 수 있는 바나바, 바로 그 함께 세우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산막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합니까? 깨어진 관계 속의 소망,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 모든 드라마에는요, 항상 반전이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산막의 무대는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벌어진 가슴 아픈 다툼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나바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입니다. 바나바도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생질, 조카,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결사 반대였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밤빌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전력 있는 사람을 이 중요한 선교팀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사역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원칙과 효율성 그리고 사명의 완수, 그것이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람이 먼저다. 실패한 청년 마가, 선교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도망쳤던 연약한 사람, 모두가 그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때 바나바는 그에게서 회복의 가능성을 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인생 전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이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 깊었는가를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헬라어 원문에는 파럭수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격렬한 분노, 발작적인 대립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두 사도의 우정과 동역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파트너로 택해서 떠났고 바나바는 모두가 외면했던 청년 마가를 품고 그의 고향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바나바의 철저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주류 사역에 뒤로 밀려나서 실패한 조카를 데리고 변방으로 사라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품 안에서 그의 격려와 인내 속에서 마가는 놀랍게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굳건한 사역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이 이야기에 놀라운 반전이 펼쳐집니다. 차갑게 마가를 외면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와 함께 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와 함께 있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 한때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청년이 이제는 바울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가 실패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나바의 인내와 사랑이 한 사람을 회복시켰고 그 회복된 사람은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바로 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마가가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고 약속을 어기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원칙과 효율성을 내세워 그들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괴로웠대요. 누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옆에 사모님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이 교회는 당신만 남아요. 그런가? 교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칙주의로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아픔을 감수하고 다시 품어주며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나바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무한한 기회를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져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주님을 떠났을 때 또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실패한 영혼 곁에서 묵묵히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바로 그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결론, 위대한 조연을의 부르심. 오늘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의심의 벽을 허물고 가능성을 보았던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기꺼이 무대의 중심을 내어주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외면했던 실패들을 다시 품어주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회복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그가 썼다라고 기록한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천국의 열쇠를 받지도 않았고요. 바울처럼 3차에 걸친 장대한 선교 여행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토록 위대한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무명의 가수가 10년인가 20년 있던 가수가 나는 개똥벌레인가 뭐 그거 불렀죠? 제목이 뭐죠? 개똥벌레였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 옛날 개똥벌레 말고요. 반딧불. 역시. 누구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반딧불 노래예요. 그냥 어둠 속에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 그겁니다.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그의 위대함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두 바나바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옆에 분을 향해 인사합니다. 바나바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하고 동료를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방황하는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양보가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무대 중심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넨 두 번째 기회가 실패한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조연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제2의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써내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연뿐 아니라 조연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저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바나바의 삶을 담게 하소서. 의심 대신 신뢰로 사람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따뜻한 격려로 영혼을 세우게 하옵소서. 시기하는 마음 대신에 기꺼이 무대를 내어주고 실패한 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다른 이를 빛나게 하는 위대한 조연의 삶이 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